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 이제는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자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가끔씩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에 대해 선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와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의 근원이시며 혼란이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왜 꼬이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꼬일까요? 성경은 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왜 이 가정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왜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이미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인 눈에 보이고 영적인 귀에 들리는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지 못해 헤매는 영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공생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장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고향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외된 땅인 갈릴리 북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번화하고 발달된 도시가 아니라 낙후된 변방 갈릴리 시골 지역으로 가셔서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따라 미리 계획된 길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정된 길, 계획된 길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고 납달리 스불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이 도시가 아니라 이 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 민족이 많이 섞여 살던 지역으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땅,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인생은 꼬이는가? 신학적으로 이 질문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죽음과 고통, 저주와 질병, 갈등, 실패가 인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짧은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가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였는가? 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생 필립의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헤로디아.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동생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목이 베이는 참수형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형된 과정을 보면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흡족해진 헤롯은 그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때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구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는 그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헤롯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한 이후 헤롯 안티파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갈릴리 분부왕으로 세웠을 때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고 세례 요한을 그 땅에 보내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유대 땅에 보내어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우 비극적이고 꼬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2, 3년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전쟁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참패합니다. 그리고 왕위에서도 폐위되고 유배가 됩니다.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딸 살로메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춤을 추다가 빙판이 깨지며 얼음에 의해서 목이 절단되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권력과 성공을 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삶,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는 그 삶은 결국에는 무너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고난,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초한 고난이 있고 순종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고난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순교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한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에 그 고난은 하늘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이 따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내 판단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자초한 고난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마다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선택의 결과입니까? 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과연 이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선택의 결과입니까? 라고 우리는 꼭 영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꼬인 인생이 풀리는 순간, 우리 인생에 우연한 사건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가 맞이하는 사건,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과 거부하는 인생은 그 열매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로 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겉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와 고통과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꼬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린 더 깊이 들어가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단순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군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상황과 이 형편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따질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평안한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불편하고 절망적이며 실패로 여겨지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르는 나의 불순한 동기와 계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자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 궁금하시죠?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와 동일한 설교 말씀하셨어요. 뭐냐?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설교가 축복받아라. 너 잘되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설교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입니다. 왜 가장 먼저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 내가 지금 똑바로 행동하고 있는가? 단순히 목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심령.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회개하라. 하지만 실전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나 마음속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결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일터와 직장, 가장 익숙한 가정 환경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되게 쉬워 보이죠. 시작은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완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회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이며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일터, 가정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순종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면 너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는 있지만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나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삶 전체를 걸고 따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듣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불편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나를 따르라고 각각 개인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정말 직장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속에 나타났던 그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을 진정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이태석 신부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어떤 분이냐?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신부 사제 서품을 받고 2001년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의 톤즈라는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료소를 개설하고 학교와 기숙사를 세우며 의료인, 교육자, 음악가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가장 가난한 현지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진료했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브라스 음악 밴드를 조직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2010년 48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생명보다 수단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 안타깝게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수단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현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의 도움으로 인제대학교의 의대에 입학해 졸업한 남수단 출신의 제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수단 이 톤즈라는 마을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그의 헌신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제자들입니다. 이태석 신부님도 자신의 의사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명예와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 안정된 미래, 또한 가족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든 삶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붙잡고 그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태석 신부님의 그 짧은 영상 클립이 있어서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인생의 성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는가? 또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꿈을 내려놓았는가? 내 꿈을 드렸는가? 아니면 내 건강을 내려놓았는가? 건강을 드렸는가? 내 물질을 내려놓았는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 내려놓음이 곧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것의 크기만큼 내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억지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내려놓고 자녀를 내려놓고 물질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선교를 떠나는 일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내려놓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기쁨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저와 사모도 이제 기도하면서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말년의 모습.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은퇴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 말년에 아프리카나 오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선교하면 우리가 어떨까? 우리도 이야기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 이곳 캐나다에서 사는 삶은 안정되고 평안하며 많은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삶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땅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득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허무한 마무리가 되진 않을까?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며 말년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분들의 그 뒷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허무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는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정말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이러한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편안하고 좋은 길을 두고 힘들고 불편한 길을 가는가? 굳이 왜 그 길을 왜 선택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분들은 결코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서 신부님이 왜 저런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학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갔는가?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이끌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겉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심령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왜 내가 힘들게 번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왜 내 자신을, 내 건강을 희생하는가? 라는 의문, 그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밀려온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1세기 예수님이 만났던 그 제자들, 어부들,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처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올까? 제가 최근에 두 분의 성도님을 보았어요. 제가 뭐 밝히진 않지만 한 분은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그분 아래에서 일하시는 직원입니다. 두 분 모두 여기 교인이십니다. 여기 지역에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교인이에요.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사장님이든 그 밑에 직원분이시든. 근데 올해 여름 두 분 모두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인 밴쿠버 아일랜드로 휴가를 가셨어요. 그런데 두 분 목적이 달랐어요. 사장님은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도 하고 요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그분의 직원은 같은 기간 동안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선교 활동을 위해서 밴쿠버 아일랜드를 찾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편안한 휴가도 감사한 일이지만 선교지에서의 불편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직원은 모기에 물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사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힘듦을 알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인생이 꼬일 때, 부재,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자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따르는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꼬인 인생에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멈추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리, 바로 그 내려놓음의 자리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깊은 영적 신앙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각자 깨닫고 인생이 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가 내려놓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내 꼬인 인생은 더 많이 풀리고 더 많이 열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원리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생이 꼬였을 때 기억해야 할 신앙 원리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삶이 엉켜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실타래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그물을 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믿음은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순종의 자리는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 시작점이다. 진짜 인생은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순종을 통해 다시 걷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습도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할 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내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